양원 가족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원교회 담임 목사 최영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더욱더 힘내셔서 코로나 극복하고 그리고 무더위를 잘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옷차림이나 아니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가 사람 앞에서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는 예배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오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장소가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이요 아버지 하나님 전 앞에 섰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이 밤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만져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참소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도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밤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믿음 안에서 능히 잘 극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뿌리박는 거룩한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정해 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1절은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께서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축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한 것을 보았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의 선교성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 복, 나의 욕망을,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받는 복, 이 복은 기복신앙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되 그 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그 복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바른 축복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의 통로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꾸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것, 그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축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고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축복의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섬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올바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아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 섬김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되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사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리아 사건 이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모리아 산의 사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범사에 복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범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범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범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의 범사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옛사람을 확실하게
벗어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사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 이삭은 자라나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을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아라 라고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종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으로 가서 이삭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찾을 때에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이삭을 그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6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들 이삭을 내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도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그리고 그를 새로운 곳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내 아들은 더더욱 그곳으로 돌아가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등지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 그곳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고 확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을 주신다 약속했고 이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다음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세상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부르신 이후에는 절대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기로, 비록 그것이 내 고향이었지만 다시는 그곳을 돌아보지 않고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세상이 내 인생의 놀이터였습니다.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아니고는,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발딛고 살았지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어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갈대아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는 바뀐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오히려 잠시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멸망의 도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여러분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일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타락한 죄악 세상 속에서 건지움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 죄악 세상은 등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보다도 더 싫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양다리를 거친 양다리 신앙,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날짐승과 땅짐승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날짐승이 이기고 또 어떤 때는 땅짐승이 이기고, 서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이 박쥐라고 하는 녀석은 기회를 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짐승이 이길 때는 자기는 나는 날짐승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땅짐승이 이길 때는 나는 다리가 있어서 기어다니니 나는 땅짐승이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전쟁이 끝나자, 여러분, 이 박쥐라는 놈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은 깊고 캄캄하고 어두운 땅굴 깊은 곳에서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어야죠. 박쥐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이중적이고 혼합적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줏대없는 믿음과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겠지요. 비록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버려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내버려지고 내던져진 것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러나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이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범사를 돌아다보면 그의 범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이 주인의 이 심부름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종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 아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야 하나? 그렇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한마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범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사의 삶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아, 엘리에셀 종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셔.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서 범사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리아산의 경험이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벽같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따리를 싸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발빠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빨리 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빨리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미리 예비해 놓고 있었구나. 먼저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오셔서 일을 행하고 계셨구나. 모리아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했단다. 이 땅을 나와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갈 텐데 이삭의 아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준비하셨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었을 75세 때 그 젊은 나이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서 곧 죽음을 앞둔 그 나이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갔던 사람. 믿음과 삶이 둘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가서서 일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라.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가시고 앞장서 가시고 장막 칠 곳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 텐봄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만 말씀이죠.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나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앞장서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보다 앞서 그 직장에 나가 계십니다. 학교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학교에 가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나갈 때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 그곳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 그 문제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앞장서 가셔서 그 문제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에서에게 먼저 가셔서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화해를, 아름다운 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앞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그 범사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범사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범사의 삶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곳 가나안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까요?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떡하지요?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떡하지요? 이삭을 데려오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아브라함의 답이 여기에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엘리에셀이 볼 때는 틀림없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여자야.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아내감인데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와 지금 이 맹세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여자는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사람의 힘을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억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이 종이 가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나 참 좋은 여자야. 이 여자는 정말 이삭에게 너무나 좋은 배필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이삭에게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아, 사람의 방법 쓰지 마. 그 여자를 설득하고 그 여자를 때로는 협박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든지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만둬. 포기해버려도. 왠지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러니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떠한 설득력,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런 사람의 개입, 아무런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대로 맡겨두시고 그냥 따라만 가거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삶 속에, 범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갔습니다. 웬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지요. 리브가 만나서 가족들이 함께 하부일을 하고 동호일을 하지요. 리브가가 먼저 내가 가나안 땅 갈게요 하지요. 모두가 다 준비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요. 앞서가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사람의 개입은 1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흐르듯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 물은요, 가다가 막히면 멈춥니다. 그리고 물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옆에 터져서 길이 생기면 그는 또 흘러갑니다. 꼬불꼬불 길을 따라 물은 흘러갑니다. 막히면 멈추고, 열리면 가고, 열리면 가고, 막히면 멈추고. 여러분, 이것이 물입니다. 폭포와 같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물입니다. 물은 억지가 없습니다. 물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좋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들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와 힘을 다 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오. 잠언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가는 사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은 범사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하십시오. 롯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눈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앞서가 일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기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을 쭉 빼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범사의 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범사의 복을 받는 범사의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옛삶은 우리에게서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버리는 거예요. 타협도, 이제는 오구감도 없어요. 세상은 덩쳐야 돼요. 롯의 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미련 가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셔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곳은 범사의 복을 받는 곳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범사의 삶의 믿음, 그 범사의 믿음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밤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오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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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범사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와 유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윗방,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양원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현실에 뿌리박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